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의 출생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뿐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지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오실 리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된 인생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확실해지는 사람은 진실로 축복된 인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놓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제나 놀이를 할 때 즐겁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순간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불평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죠. 그리고 축제를 바라보며 즐겁게 먹고 노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또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참된 복음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이죠. 자기 의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축적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은 오히려 그들의 독이 되었고요. 거룩한 종교 생활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밝은 미소와 인사를 통해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